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에셀을 이르라 부르짖으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됐지만 그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 중에 이제 기드온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그 나그네가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한 사자, 무슨 전령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믿을 수 없는, 믿기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큰 용사라고 그러고 네가 나와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고 말하고, 심지어 그 싸움이 너가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한 사람과 싸우는 것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내가 함께하고 승리하게 도와주겠다고 막 약속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내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테니까 그걸 좀 받아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준비해서 와서 그것들을 바쳐요. 그랬더니 그 돌 위에 올려놓은 게 다 불에 살라서 사라져버려요. 기드온이 깨닫죠.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이었구나. 를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슬퍼합니다. 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만났어? 내가 정결의식도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지금 날 것 그대로 모습, 다시 말하면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슬프다,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기드온이 평안을 얻게 돼요. 그 평안을 얻으면서 하는 말 여호와 살로움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의 현현인 줄 모를 때는 평안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줬기에 넌 괜찮으니까 평안해라. 제사장 끼고 정결의식 행하고 절차를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만 너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주면 그걸로 오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평안하라. 비로소 기드온이 평안을 얻게 돼요. 참된 평안은. 여러분, 이 평안은 절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면 괜찮다, 안전하다 말해주는 것들이요, 조금만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면 괜찮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어제는 좋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좋지가 않대요. 어제는 잘 될 거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 비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배드림으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부서뜨리고 그 나무들을 모아다가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거기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히 평안의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상을 무너뜨릴 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평안이 있는 것처럼 우상을 무너뜨릴 때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헛된 우상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우상들을 부서뜨릴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도 평안할 수 있었죠. 우상 제단이 무너진 걸 본 사람들은 기드온이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기드온을 죽이지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한 것과 정반대로 당연히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당연하다 여기는 것들, 너무나 익숙한 나의 삶의 자리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매일 반복되는 일들,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는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환경들, 늘 그대로 유지되면 평안이라고 생각하죠.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집이든 일터든 인간의 관계든 늘 일상적인 것들의 변화가 오면 우리는 평화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그 관계들이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들에서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크고 놀라운 변화들을 맞닥뜨리는 것 중에도 우리는 평안해요. 평안은 어제와 똑같은 마치 당연한 일상들이 연속이 될 때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익숙함들과 오히려 세상에 마땅히 받아들여지는 상식들과 싸울 때 평안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보고 자라서 아주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평안해요.
좋게 말해서 습관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요, 세상에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상식이나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가르침들을 거절하고 싸우는 것이 평안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1년의 절반을 마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 그래서 우리는 6월의 마지막을, 그리고 7월의 첫날을 지난 한 주에 지나오면서 만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020년 상반기 평안하셨습니까? 계획이 다 틀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 무너지고 나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평안은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무난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평안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굳이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괜히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부딪히는 우상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좋게 넘어가는 것을 평안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거짓 헛된 평안에 속아서 그럴 줄로 알고 보내고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코로나 때문이든 또는 여러 가지 일정의 변화든 또는 대적의 문제든 계획이 틀어지고 사건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하지 않을 것이요, 낮에 열심히 살 것이고 밤에 편안히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헛된 평안에 있었던 것이요, 그리고 그것에 여전히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셔서 기드온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면서 기드온에게 사실상 전쟁을 준비시키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는 과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하는 동안에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과연 기드온은 어떻게 사사로 세워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목자에게 지진을 친다.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그때라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그때라고 할 때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주고 계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는가? 미디안이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기드온이 있는 이 므낫세 지파, 그리고 기드온이 있는 이 지역과 지금 요단강 건너서 이 미디안과 연합군들이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거리상은 어떤가? 므낫세 지파 경계예요. 이스라엘 골짜기.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 지파로 치면 므낫세 지파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요단강을 이미 건너왔고요. 다 모여서 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지파로 돼 있다 보니까 아직 경계 뭐 이런 게 좀 명확하지 않을 테니까 그쪽 지역에 와서 이미 진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 옛날에 뭐 요즘처럼 뭐 전화해서 내일 모여 그런다고 해서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말 타고 사람 보내고 그죠? 뭐 서로 허락받고 대표들 모여서 조율하고 그럼 가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못해도 뭐 군대 준비하고 이 사람들 모아와서 여기서 진치면서 이렇게 작전 짜고 준비하고 있으려면 적어도 몇 주, 많게는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미디안이 므낫세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완전히 직면하겠다고 전쟁을 계획하고 있던 시기에 바로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기도원을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기도원 하나 준비시켜서 무슨 대단한 여기는 지금 군대도 심지어 미디안 혼자서도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 막 산으로 도망갈 정도로 못 이겼는데 미디안이 심지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어요. 이건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동안에 지금 하나님은 기도원 하나 준비시키고 계세요. 이게 너무 좀 속도가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원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원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막 불살라지는 걸 보고 하나님 믿고 그날 밤 집에 갔는데 꿈에 나타나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 박서드리고 제단을 쌓고 나에게 예배를 해라. 7년 된 아버지의 그 소 중에 두 번째 소를 나에게 바쳐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소 갖다 바쳤죠. 바알과 아세라 상 무너뜨렸죠. 그러고 났더니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걸 죽여 말려 뭐 망한다 난리가 나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그걸 어떡하냐. 그럼 바알이 알아서 저주하든 해야지. 할 수 없다. 자, 그랬는데 그 사이에 안 죽고 그냥 버티고 있어요. 여기는 이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미디안이 군대를 모아서 벌써 진격을 하고 있어요. 좋은 자리 선점, 좋은 전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속도 차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좀 더 한 발 빨리 움직이셔서 얘네가 강 건너기 전에 강에서 그냥 승부를 본다든가 골짜기 오기 전에 매복하고 있다가 덮친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강도 평안히 건너오시고요. 자, 골짜기에 좋은 자리에 먼저 선점하고 작전 짜고 있어요. 쉬면서 정비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미디안 혼자는 못 이겼는데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선점하고 작전 짜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이기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원 하나 준비시키세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겨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얘기들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죠? 같은 일도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죠. 다 때가 있어요. 집값이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걸 언제 잘 맞춰서 사느냐예요. 살고 파고를 잘해야죠. 이걸 반대로 하면 손해가 막심해요.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느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흔들리는 이유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항상 세상보다 한 발, 두 발 느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 남들은 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런 것도 다 하고 세상에서 뭐 취업하고 사업하고 막 사람 만나고 뭐 결혼 준비하고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나님, 나는 기도부터 시키고 있으면 언제 합니까 그거?
아니 성경부터 읽으라 그러면 언제 합니까? 남들은 주말에도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주말에도 막 캠핑하고 그저 그 자기 관리하고 스펙을 쌓고 난리를 하는데 하나님 그냥 주말에 푹 쉬라 그러면 나는 언제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놀라운 건요, 이게 절대 느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더 놀라운 건요, 결국 기드온이 이 전쟁을 치를 때 기습해서 이깁니다. 아, 이게 말이 돼요? 자, 후발주자예요.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긴 아직 군대도 안 모았어요. 그런데 기습을 해서 이겨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믿으면 시간 타이밍은 하나님이 맞추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맞추는 때가 한 발, 두 발 빠르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일을 딱딱딱 맞춰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비롯해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렇게 말이 안 되게 딱딱 맞아 들어갈 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때 보면요, 정말 인생의 때가 그렇게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딱딱 맞아요.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고요, 원래는 저 사람 먼저 만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먼저 만나는 바람에 일이 풀리고요, 난리가 나요.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탁탁탁탁 맞아요. 그걸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다 세팅하고 가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전날이라도 가장 적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간 날 준비가 다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굳이 한 달 전에 다 완성시켜 놓고, 아, 준비가 끝났다, 평안하다, 한 달 뒤에 약속한 그날에 가서 일정대로 진행되면 좋겠다. 그것보다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전날 저녁이라도 일 끝내놓고 다음날 가서 원하는 때 그 모든 게 준비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 일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안전을 얻고 싶어요. 거짓된 안전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죠. 하나님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어느 때에 어떤 일을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미디 아니에요. 연합군을 모아와서 싸움. 우리는 이 전쟁의 내용을 알아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조공을 받으면 그만이에요. 고대에는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족하지 않고요, 진멸하려고 그래요. 사사기 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아니, 원래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싸우기만 하면 가나안 족속들, 미디안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을 다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단순한 반항 또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과의 연합을 선택한 겁니다. 가나안과 연합하다 보니까 신앙도 연합하게 돼 있고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농사도 잘 되는 것 같고 자녀도 많이 낳는 것 같고 건강하게 잘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니까요. 또 우상 제사, 그 제의가 굉장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 그리고 어떤 성적인 욕구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삶의 어떤 즐거움, 전부 다 채워줘요. 버릴 수가 없죠. 가나안 족속이 이루어놓은 그들의 농경,
지식,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문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요 당연히 훌륭해요. 아니 노예 생활 400년 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다 좋아 보이지.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죠. 무조건 좋아요. 좋은 데다가 이 사람들 농사도 잘 짓고 있고 성도 쌓고 있고 무기도 좋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와 좋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연합을 취했어요. 죽이지 말자, 같이 가보자, 저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아니 연합해서 서로 좋게 좋게 친하게 지내면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도 서로 연합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아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거꾸로 연합을 해서 좋게 좋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런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반대가 됐어요. 연합을 취했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땅을 뺏어가? 아니지, 저거 죽여, 다시 뺏어. 이래 전쟁이 나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우세였기 때문에 살려주면 좋았죠.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예, 웃으면서 얘기했죠. 근데 뒤로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지나봐, 내가 힘 키우면 너 복수할 거야, 그거 뺏을 거야.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겉으로 놓고 속으로는 이를 갈아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우리 함께 갑시다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지? 어떻게 저걸 밟고 올라가지? 어떻게 저것보다 내가 더 빨리 올라가지를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아, 목사님 세상을 너무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잘 본 거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좋게 좋게 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좋게 좋게 간 적이 없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봅시다 이럽니까? 지금 분위기가 자칫하다가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전쟁 자체를 목적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 어려운 때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방해하면 가만히 냅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과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공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살지만 신앙을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공유하기가 어려워요. 양다리 적당히 걸치면 안 됩니까? 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 세상에서 좀 사는 건 아이들 자녀 공부시키는 거나 뭐 취업하는 거나 결혼하는 건 좀 세상의 방법대로 좀 해도 그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고 얘기하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세상에서 호의적이에요. 뭔가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죠? 빨라 보여요. 그리고 뒤통수 맞습니다.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맞아요. 문제는 애 교육이 끝날 때쯤 온다는 거죠. 취업하고 나서 온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와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느려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정말 앞서가시고 게다가 가장 정확한 때를 맞춰가세요. 아니 미디안과 연합군은 전쟁 준비를 끝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이끌 지도자, 사사가 이제 세워지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언제 군사 모으고 언제 무기 정비하고 언제 싸우냐고. 근데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왜요? 어차피 300명만 데려갈 거거든요.
뭘 300명 데려가는데 뭘 엄청 많이 준비해요? 그 300명 모아서 나가는 거 한 3일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디어는 10만이 넘어요, 연합군이. 그러니까 몇 달씩 걸리지. 모으고, 이동하고, 그리고 진을 치고, 정비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 게 맞아요. 근데 300명 모아서 나가는데 뭘 일주일도 안 걸리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늦으신 게 아니에요. 빨라요. 야, 300명 모으는데 3일이면 되지, 뭘. 근데 우리는, 아니, 저기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은 거 아닙니까? 안 늦어요. 왜요? 하나님 300명만 모으실 거거든요. 그걸로 이길 거니까요. 안 늦어요. 우리는 10만 명이 적군이니까 나도 적어도 그래도 최소한 한 7, 8만 명은 모아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니까 조급하죠. 하나님은 300으로 싸울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세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저들의 한 못해도 7, 80%는 채운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부족한 20, 30%를 채워서 싸워야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너 한 5%만 채워놔. 나머지는 내가 이겨줄게. 그럼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아니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 거에 속지 마세요.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해요? 취업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측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국에서 안 되면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초, 중, 고 12년 동안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제2 외국어 공부한 거 아니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착각하지 마요. 세팅이 많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많은 실수를 해요.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시키는 건요. 기드온에게 체력을 갖추라고 그러고 무기를 정비하라고 군사를 모집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먼저 우상을 부서뜨리라고 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먼저예요. 세상에서 스펙을 쌓기 전에 세상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전에 먼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먼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걸 위해서 하나님 다 준비하세요. 그럼 진짜 일을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의 시작이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스니 그의 뒤를 따라 기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우상을 깨뜨리는 것을 비롯해서 이제 기드온의 영적인 세팅이 끝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일하시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기드온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드온을 움직이세요. 기드온을 도와주세요. 기드온을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럼 기드온이 뭘 했냐를 보면 알잖아요. 성령님이 뭘 하셨길래 뭘 하시는가를 확인하려면 기드온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돼요. 자, 보니까 기드온에게 임하고 나니까 기드온이 뭐 했냐? 나팔을 불어요. 네, 나팔을 불어요. 갑자기 이렇게 무슨 기분이 좋아져서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의 나팔을 부는 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출정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나팔을 불고 나가는 거고 사실 나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적군이 들어올 때도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전쟁하러 나갈 때도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적이 왔다 군대 모집해라 나가 싸우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원이 나팔을 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정보력으로는 미디안이 연합군을 구축해서 여기 진을 쳤는지 확실히 아직 모를 때예요.
그렇지만 미디안이 언제 올지 몰라서 항상 긴장과 두려움 때문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자기 밀 까는 거 안 걸리려고, 뺏길까봐. 그랬던 사람이 대놓고 나팔을 불며 미디안 사람들한테 자, 우리 이제 전쟁하려고 군사 모집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미쳤습니까? 미쳤어요. 이걸 왜 하냐고요. 그럴 때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해요? 이게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전쟁을 시작할 때는 나팔을 불어. 그럼 아까 민수기 10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 이거 미치지 않고선 못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디안이 언제 올지 몰라서 쫄아있는 사람이 대놓고 미디안이 듣든 말든 나팔을 걸어 사람들한테 우리 전쟁합시다라고 소리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바뀌었죠. 성령이 임하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동안은 못했어요. 걱정이 들어서, 겁이 나서 못했어요. 아니, 한 번도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넣어주세요. 이게 차이예요.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몰래 모아서 기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놓고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원이 머리가 나빠서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말씀대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서 부름을 받아요. 제가 부름을 받고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아비에셀이 왔어요. 아비에셀이 누구예요? 기드온 아버지 집안이 아비에셀 집이에요. 왜냐하면 그 24절,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셀의 제단을 헐고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예요. 근데 원래 여기가 누구 땅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는 땅이라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게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소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자, 얼마나 가겠어? 자기 동네에서 끝나요. 산을 넘어, 그죠? 물을 건너, 뭐 나팔 소리가 뭐 저 멀리 서울에서 불면 뭐 대전까지 들립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불면 이 동네 사람밖에 못 들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 미친 짓이지. 그냥 미디안 사람들한테는 알려주는 꼴이 되고 불어봐야 자기 동네 사람들 말고는 못 들어요. 그래도 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거, 용기 내서. 그랬더니 역시나 집안 사람들이 듣고 와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참전을 해요. 자, 그러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사들을 온 나라세를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사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naphtali에 보내매 그도 위로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그 다음에 원래는 나팔을 불면 옆 동네에서 듣고 또 나팔을 불고 옆 동네에서 듣고 또 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퍼져야 돼요. 그리고 좀 먼 데는 봉화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잖아요. 미디안의 쫄아 다 산으로 들로 숨어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요. 자, 사람을 어디다 보내는가? 두루 보내는데 이 므낫세 지파 주변에 있는 지파들에게 보내요. 12지파를 다 언제 모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파들만 부르는 거예요. 아셀, 스불론, 납달리를 모아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요. 싸우겠다고 와요. 오는 것도 신기하죠. 도망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왔을까요? 이게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먼저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부터 부서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동네가 난리가 나서 기드온한테 별명이 하나 붙었죠.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 제가 저주받아 죽나 안 죽나 보자. 그러니 이런 얘기는요, 소문이 미친듯이 빨리 퍼져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기드온이라는 젊은 애가 있는데, 심지어 그 아버지가 관리하는 그 자기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부서뜨리고 그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 야, 얘가 살까 죽을까? 온 전국에 다 퍼졌을 거예요, 그 소리가. 그리고 나서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지났을 시간 타이밍이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세상에 말이 그 편지나 서신을 들고 간 속도보다 소문이 더 빠르겠죠. 이미 다 퍼졌어요. 그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요. 기드온이 보내는 거예요. 나 기드온인데 우리 전쟁하자. 하나님께서 나보고 나가 싸우래. 그리고 싸우면 이긴대. 자, 미디안과 전쟁하러 갑시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근데 이게 누구예요? 기드온.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기드온? 자, 그래. 역시 기드온이라면 안 죽었어? 살았네? 이기나 봐.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 모여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깨뜨릴 때, 하나님 예배할 때요,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알아서 하고 계세요. 일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기도원이 한 거 뭐냐? 나팔 부는 걸로는 동네 사람밖에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머리를 쓰죠. 여러분, 성령이 가면 무식하게 막 소리 지르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하죠, 사람. 분명히 나팔 소리 우리 동네밖에 못 들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내야죠. 보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기 지파한테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사자들을 아셀, 스불론, 납달리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하잖아요. 열심히 했다는 뜻이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그러니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지혜롭고 열심, 열정, 성실이 생겨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군대를 준비하는 일이 끝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성령이 오시기를,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해 주셔서 나와 동행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셔야만 말씀이 생각나지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의지를 다져봐야 하루도 못 가요. 3일 가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서를 바꿔야겠죠. 성령 임하시기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자, 도와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하루도 못 가도 또 꺾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겠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내어 나아가고 지혜를 쓰고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 모았죠. 자, 모으고 나가 싸우면 되는데, 자, 기도원이 약간 이상한 걸 해요. 자, 그게 뭐냐?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옵소서. 오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사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당한 마르며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성령 임하고 말씀도
생각나고 용기도 내고 지혜롭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서 군사를 다 모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이제 언제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를 물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약간 이상해져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36절에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말씀했잖아요. 너 구원한다고. 근데 기도니 뭐라고 그래? 그 말씀이 진짜로 되는 거면 내가 이렇게 양털 하나 넣고 기도를 할 테니까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는 물이 없게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대략 압축해서 양털 기도라 불리는 기도법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 마세요. 결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물론 결론은 하지 말라지만 어쨌든 기도도 했고 그리고 우리도 때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긴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이 차리잖아요. 전쟁이다. 자, 이러니까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해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대로 막 가서 막 가정 믿지 않는 부모님 막 전도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막 하고 직장 가서 막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나서 그날 기쁨으로 막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막 나의 직장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고서는 퇴근하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와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걱정이 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님이 괜찮으실까? 나한테 뭐라고 안 할까? 직장에 갔는데 동료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와요. 걱정이. 기도는 지금 전쟁을 치르잖아요. 심지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미디안. 7년간 그렇게 당하기만 했던 미디안. 심지어 연합군까지 모아온 미디안과 싸워야 돼요. 모은다고 엄청 모았는데 당연히 숫자가 적겠죠. 무기도 안 좋죠. 군사적인 경험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장수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에서 조금 싸움 좀 할 줄 아는 수준. 그러니 이 많은 사람 이끌고 전쟁을 나갈 수 있는 경험도 전략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군인들이 모집되고 나니까 갑자기 현실이 직시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딱 일을 저지르고 나서 갑자기 현실을 직시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큰 변화를 도전하신 분들 아시죠? 이런 거 뭐냐면 학교에서 휴학계나 자퇴서 내거나 직장에 사표 낼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낼 때는 뭔가 꿈과 희망으로 딱 던지고 와서 집에 딱 오는 순간 현실이 오죠. 잠깐 내일 가서 잘못했다고 그럴까? 와요, 사람이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죠. 기도원도 잘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양털 기도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죠. 왜요? 기도원의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봤는데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양털을 짰더니 물이 얼마나 왔다고요? 그릇을 가득 채울 만큼. 양털을 얼마나 적시면 그걸 짜면 양털이 얼마나 큰 뭉치인지 모르겠는데 짜면 한 그릇도 얼마나 쌓인지 모르겠지만 그릇에 가득 찰 정도로 물이 있으면 누가 봐도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눈에 확 띄게 양털에 슬쩍 표면에 살짝 물이 맺힌 것도 아니야. 짰더니 막 그릇을 넘쳐. 이 정도로 주면 맞아.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가야 되는데 이 기도 자체가 함정이 있어요. 이런 기도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함정에 빠져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바로 한 번만이라는 함정이에요. 자,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너나 그때 양털만 나누고 그시를 향하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기서 39절에 2번만이 두 번 나오죠. 우리를 치면 한 번만인데 2번에만 한 번만인데 딱 한 번만 더, 한 번 더. 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연현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났으면 믿어야지.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한 번 벌을 외쳐요. 딱 한 번만.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뭐라고요? 세상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자녀들이 떼쓰죠. 엄마 이거 한 번만 하게 해줘. 여러분 한 번만이다 라고 해주는 건 애나 어른이나 다 바보짓 하는 거예요. 허락해 줄 거면 앞으로도 계속 해도 되는 거면 허락해 주시고요. 절대 앞으로 해서 안 되는 거면 단 한 번 더 허락하시고. 마트 가면 아이들이 뗐어요. 뭐라고요? 한 번만 나 이거 사줘.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날잘 들을게. 그리고 막 얘 들어놓기 시작하죠. 그럼 부모가 이제 신랑이 하다 뭐라 그래요? 한 번만이다. 그리고 마트 가서 이제 장난감 사줬어요. 다음에 마트 가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놓습니다. 한 번이에요. 아이가 떼 쓰는 걸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떼 안 쓰고 마트를 다닐 수 있어요. 한 번 선을 넘는 순간 끝이에요. 한 번만은 안 돼요. 이거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는 응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니까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된다고. 나한테 독이 돼요. 나한테.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해도 되는 거를 구하시고요. 해도 안 되는 거면 딱 한 번만 구하지 마시고 아예 구하지 마세요. 그게 안전해요. 그럼 제발 이게 정말 사사기의 가장 치명타라고 보시면 돼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손 그대로 이스라엘을 망가뜨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더 나아가 손에 잡히는 거. 왜 이렇게 양털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겠지. 그죠? 아마도 기도원은 손에 잡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만지고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믿음입니까?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38절에서. 39절 넘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이건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때부터 기도는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쪽으로 가고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쪽으로 가고. 단 한 번 위대한 전쟁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는 비운의 역사를 쓰게 되죠. 그러면요. 아니 도저히 믿음이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고. 한 번만도 못하냐고 우리가. 아니 믿음이 없는 거 어떻게 해. 현실이 직시됐어요. 내 앞에 있는 몇만의 군사들이 와 있는데 잘못하면 나도 죽고 이 사람 죽고 이 전쟁 치면 이스라엘 그냥 끝나버려요. 그냥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제거, 진멸을 당한다고요. 그래 무서운 걸 어떡하냐고 사람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라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정반대 예가 있어요. 역시나 우리의 답 예수님. 자, 예수님 뭐 어떻게 하셨을까? 이때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3일 뒤에 살아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저기 내가 손가락 하나 잘라볼 테니까 잠깐 이렇게 자라나게 해주실래요? 이거 보면 내가 확실히 믿을게. 나 다시 산다. 살아난다. 아니면 예수님도 옆에다 양털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옛날에 들은 게 있는데 자 요거 해주시면 살아난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그냥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 말씀에 내가 꺾일 때까지 3번이나 기도하신 거잖아요. 정말 땀이 피 떨어지듯이 아니면 땀에 핏방울 배어나오듯이 그렇게 3번을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넘는 기도를 3번 반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혹시 다른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나 꼭 이 방법이어야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거나 그런 모든 거를 그 3번의 기도로 다 끝내고
전적인 신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0% 순종의 길을 걸어가세요. 기도원이 이렇게 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원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자꾸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구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못 믿고 아예 이번에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야지. 그거라도. 네. 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거 구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잡고 실현하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성령님이 불과 얼마 전까지는 성령님이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미친 사람 마냥 나팔 불고 막 사람 보내고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런 힘을 다시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빠졌던 함정이 이스라엘에 빠졌던 함정과 똑같아요. 군사 모집하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나도 죽기 싫고 죽으면 이제 다 같이 죽는 거고 그럼 또 말이 안 되고 살고 싶고 살려고 보니까 확실히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모세랑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전쟁 다 이겨놨어요. 이제 각 지파별로 땅 분배 받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가 싸우면 돼요. 근데 싸우려고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 큰 거 싸우고 각 지파별로 싸우는데 뭐 이거 다 싸워. 큰 거 끝냈으면 이제 농사 져야 되는데 집 짓고 살아야 되는데 저걸 다 죽이고 다 없애버리면 우리 어디서 살아? 농사를 어떻게 줘? 그러니까 좀 살려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노예를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살 길을 찾는 게요 도리어 망하는 지름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책임감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어요.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거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님한테 모험 들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요. 기드온이 안 싸우면 답이 있어요? 네. 이 미디안과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니 안 싸우면 답이 있냐고. 없잖아요. 어차피 안 싸우면 져요. 왜 나가 죽는 게 문제가 되냐고. 어차피 안 싸우면 그냥 죽어요. 개죽음 당합니다. 한번 싸우기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싸워서 이긴다고 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산다고 약속해주고 살려준다고 약속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해줄게, 너를 구원해준다,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줄게. 그럼 이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제가 대입이 성공할까요? 취업이 성공할까요? 결혼하고 내 집 마련하고 자식 좀 잘 낳을 수 있을까요? 이거 뭐라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래야지 좀 하나님 믿고 가지. 죄 용서해주고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고, 뭘 좀 손에 쥐어주셔야지 라고 하면 그게 독이 돼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실행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 붙잡고 울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실행하십시오. 여러분 당연히 믿음이 약할 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까지 기도는 참 잘했어요. 심지어 이 말도 안 되는 표직 한 번이면 참 좋았을 텐데 두 번을 구했다는 거가 안타까운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못 믿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믿어지기를 구하세요. 자꾸 손에 잡히는 다른 무언가, 눈에 보이는 다른 무언가를 구하시면 그게 당장에는 쉽고 빠를지 모르지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마다 하나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를 만큼 내가 미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간단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이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가 강조되어 있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래야만 말씀도 생각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얻고, 그래야 지혜도 얻고 열심과 열정도 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비결, 기도하는 것이요 성령의 임재를, 그 성령의 충만함 기도하십시오. 둘째,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 믿음이 없으면 표징을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이한 표징이 아니고도 하나님께서 알아듣게끔 해주세요. 독특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구하고 기도하면 이런 이상한 사건 아니더라도, 이적이 아니더라도요, 내가 알아듣게끔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은 건 믿음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 씨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믿음을 얻고 이 한 주를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얻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의 싸움부터 승리하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한 주 또 2020년의 하반기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한 인생, 믿음의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시대의 사사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